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어떤 말씀일지 기대하시면서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변화산 사건을 거쳐서 이제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되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흐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가 있으면요, 갈릴리 밑으로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밑에 이제 쭉 뭐가 있죠?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이동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때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0절에 보니까 자기 일행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8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들으셨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8장 30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장 30절에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 다가올 얼마 남지 않은 고난을 알리시길 원했어요.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나에게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32절에 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이러한 깨달음도 없는 것이 그들의 삶에 결국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왜 죽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야. 3일 있으면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묻지도 못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랬을까요? 주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요? 왜 죽으셔야 됐나요? 예수님께 또 야단 맞을까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전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 소리 들을까봐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라는 꾸중을 들을까봐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도 이유도 묻지도 못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있지 않고 죽음 없이 부활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역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욕망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에 대한 깨달음도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약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세요. 어떤 게 더 확 와닿는지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장 8절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육신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쁨,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성령으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사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만 붙들고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육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오래 살면 120년 물론 중요해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약으로도 의지해야 하고 사람을 의지해야 할 때도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있고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평생 육신, 내 육신, 이 몸뚱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만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주님과 누릴 기쁨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세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 오는 길에 왜 너희들끼리 논쟁을 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논쟁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는 길에,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오는 길에 막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왜 논쟁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전이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권력이 있는 것이에요. 중심지예요. 그 중심지로 들어가는 것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권력을 잡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실 때 그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이 제자들의 논쟁거리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싸우고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육신적인 게 온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제자들 생각 가운데 온전히 육신적인 생각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꼴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모든 죄와 모든 가난,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기독교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영광에 대해, 더 높은 곳에 대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성공, 건강, 부, 명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차 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만 생긴다. 그것만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타깝게도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너희가 부자가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공해서 잘 살게 될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더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더 낮아져야 돼, 더 죽어줘야 돼, 더 용서해야 돼, 더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그 아이를 팔로 껴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당시 어린아이는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상속자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받기 전까지, 그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권리나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이런 무가치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임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고자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섬긴다면 그 섬김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 그냥 이 아이들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동생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내가 피해 보더라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고 막내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성공을 향한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경험하고 누린다고 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부자여야,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만족할까요? 비행기를 타면 가장 불편한 이코노미 좌석이 있어요. 그 이코노미 좌석, 거기서 조금 더 높아지면 비즈니스 클래스래요.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타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타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퍼스트 클래스가 타고 싶어요. 그런데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탔던 사람은요, 그 퍼스트 클래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퍼스트 클래스를 원한대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기의 비행기를 원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만족을 주시는,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120년
오래 살면 120년,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게 어렵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완전한 만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로 풍성한,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낙을 찾고 이 세상의 기쁨만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을 또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의 마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영이 낭만을, 육신의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주님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붙드심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만족, 아버지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몸인 줄 아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 만족, 하늘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하늘의 삶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신, 완전한 행복이신 그 예수의 이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계신 그 천국의 소망을 새기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만족보다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해 손길을 드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회복되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